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한지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6장에서 26장 솔로몬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되어지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험도 쌓여지고 또 나름대로의 그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걸 결국에 가서야 고백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은혜의 사람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과 화평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성공하고 싶어 하지 실패하는 것은 원하지가 않아요. 또 행복하기는 바라지만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경영권을 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최적의 상태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법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잠언 16장의 말씀을 읽은 것이 1절부터 3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뭐예요?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치밀한 계획, 또 열심의 노력,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세상 법칙이지만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인생의 법칙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각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 또 사연, 또 모습, 이런 것들은 아주 다양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법칙 안에서 사람들은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면 인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거, 또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거, 그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초기에 창조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다 허사스럽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지면에 흩어지게 하겠다. 지면에 흩어짐을 원하지 않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바벨의 탑을 보시고 그 땅의 언어에 혼잡을 하셨겠다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관계를 따지다 보게 되면 그 속에서의 언어에 대한 혼잡, 다시 말하면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스스로들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잠시일 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16장 33절에 가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이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제비 뽑기 법칙이 정말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결정한 거는 여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할 적에도 12지파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누셨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12지파에게 제비를 줘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을 줘서 기스 가문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울 왕이 제비로 뽑히게 되어진 거죠.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 때에도 찬양대의 직임을 다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때도 뭐 스승이 됐던 작은 자가 됐던 큰 자가 됐던 제자가 됐던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얻었다라고 역대상의 25장에 나와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에도 풍랑이는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뭐냐? 제비 뽑기였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곳에 성전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10분지의 일을 갖다가 제비를 뽑아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또 특권을 주고 나머지 지파들은 또 분배해서 각자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 모습. 가룟 유다를 대신할 때도 만띠아 그 뽑는 일에도 여러분 뭐예요?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제비 뽑는다는 게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가장 합당하고 그 결정의 선택권이 하나님의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정하심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의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한 나라의 한 용사가 되어진다는 거.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의 그 지도력이 오히려 많은 그 플러스 요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요번에 보잖아요. 한 개인이 한 용사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는 일은
실상 보통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의 우리 인기 영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용사가 되어지고 유명한 인사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발의 그 양들을 양털 깎는 작업에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얻고자 했을 때 나발이 궁둥이를 드러내서 집으로 보냈을 때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와서 참으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시므이나 그의 정적이었던 1000명도 끌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1장 19절에 너희가 알지니 사람들마다 듣기는 뭐예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번 찾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19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세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박사 학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높은 학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사예요. 밥사. 박사가 아니라 밥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밥을 사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고 한다는 거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밥사면은 그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군수 나온다고 밥 사고, 회장 나온다고 밥 사고, 감독 된다고 밥 사고, 그건 음흉한 밥사, 순수한 밥사. 그 사람이 좋아서 밥 사고, 사는 게 감사해서 밥 사고, 이 밥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에 바르실레가 큰 나이 많을 때에도 왕을 공경하고 그 피난길에 돌보았다라고 한 거를 다윗이 잊지 않잖아요. 평생에 그걸 잊지 않으니까 나하고 예루살렘에 갑시다.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왕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밥사를 전체적으로 실행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7절기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임절이라고. 불임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 목숨을 걸었던
그 목숨을 건졌던 그 사건을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서로 간의 잔치를 베풀고 예물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선물도 서로 나누고 하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고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면은 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칭찬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이오가 칭찬받은 이유도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타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죄가 전가가 되어 가지고 대단히 핍박을 받을 때에 전도인들이 오고 다니면서 가이오의 집에만 가면 가이오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왔을 때 편안하고 위로받고 가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뭐 아침부터 기분들 나쁘셔요. 네? 네? 누군가 교회 왔을 때, 누군가 우리 집에 왔을 때에 네? 편안하게 뭔가 그 위로받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의 내용 자체가 이 가이오에 대한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이오를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말 중에 그 여러분이 잘하는 거,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얘기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거, 영적인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가이오를 보면서 솔로몬이 19장 10절, 17절에 가서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땅의 약자들, 아픈 자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한테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해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아주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너희들이 나한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너무 지키려고 형식적으로 그래서 진짜 머리 귀퉁이도 남기고 밥모퉁이 뭐 여러 가지 귀퉁이들을 다 남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좀 변질이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항상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남에게 행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홀리는 목을 꼿꼿하게 세워가지고서는 나는 거룩하노라.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진짜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는 서로에게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 또 목회 철학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일평생에 이거를 이루면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맨날 그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참 보았을 때에 섰을 때에 야 그래 모든 사랑이 모든 걸 덮는다고 했고 또 그 완성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으로 덮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에 권한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일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상 모든 것들을 중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또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